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한국 사회에선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목에 기부스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캐스트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석고란 뜻을 가진 기부스란 말을 많이 쓰죠.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겸손하지 않아서 도대체 목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쓰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참 목이 뻣뻣해요. 물론 목 근육이 굳은 상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뻣뻣하다고 하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남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 자손이 백성들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관계가 어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절 33장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자손해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자, OX 문제입니다. 이 문장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OX도 대답을 안 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까짓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왜 틀려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 누가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는 누구 보고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모세.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신 거잖아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모세 보고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33회 2절에 보시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할 것인데 그 안에 살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를 보내 쫓아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군사력이 탁월해서 전투력이 탁월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세면 안 올라갑니까? 고집 센데 왜 안 올라가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다가 고집 센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전체 백성들을 다 징계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요, 34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 몸의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석을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텐트를 진 바깥에 짓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33장 12절의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른 만큼 저를 잘 아시는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3장 14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바꾸신 거죠. 또 17절에도 보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것, 뭘 요청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좀 가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32장, 33장, 34장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죄를 금송아지 섬기는 악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뺄 정도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모세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러 자기는 못 갑니다. 자기 절대 못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면 대신 제 생명을 빼고 이 백성을 좀 구해 주십시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34장, 우리가 이게 34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판 2개를 깎아서 준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이 얘기는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예배하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아니,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곧 나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 들어봤어요?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본래 우리가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읒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야, 어여가 본래 없어요. 컨소넌트로만 돼 있는데, 그래서 글자를 거기다가 과거에 거기다 이렇게 읽을 것이라고 모음을 후대에서 첨가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다, 나는 곧 나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여러분 그 노트에도 써놨는데요, YHWH라고 쓰고 야훼라고 발음했을 것이다. 가장 그게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 옛날부터 여호와 하는 게, 영어는 제호바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물건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시겠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이 만든 매니팩처러가 있습니다. 사람, 동물 만든 분이 계세요. 만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세상에는 없잖아요. 창조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도대체 동행하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듣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 34절 7절 보세요.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앞에까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죄를 용서하고 자비롭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증손주, 고손주까지 죄를 벌을 내리신다. 이거는 부당하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강 넘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자, 조상이 죄를 지으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조상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죄가 그 부모들의 삶의 스타일, 또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후손들이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나는 절대 나중에 그런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폭력적인 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연구조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후에 그 자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들의 죄가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 뜻이지, 나는 선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 할아버지가 잘못했기는 무조건 벌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불순종, 폭력적인 삶, 또 성적인 타락, 불신앙의 습관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어지면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요, 유사한 범죄를 저질기 쉽고 그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손이라 해서 부당하게 벌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할아버님, 제 친할아버지,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여성들을 울렸고, 특별히 저희 할머니를 아주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생 그 여성 편력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한정거장 걸어서 초등학생이 걸어갈 정도니까 한정거장 떨어진 곳에 작은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잘 놀러가서 거기서 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뭐냐면 그분이 첩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첩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집에 가 있고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집에는 안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가서요 보니까 지금 보면 40, 50대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화투판을 벌이는 집이었어요. 모이면은 방 2개 아줌마들이 다 모여 앉아고 우리 말하는 몸빼 걸쳐 있고 전부 화투장 들고 담배 피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판돈 해가지고 자릿세 내는 거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여기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구나. 거기에 맨날 중국집 먹을 게 있고요.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초등학생 다니는 저랑 제 동생들을 그 집에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다가 제가 노름판에서 계속 했으면 아니면 성적인 방탕으로 가면 저희 집안은 폐가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저희 또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이랑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할아버지의 성적인 악함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분위기에 물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제 아들, 제 조카들한테도 다 이야기했어요.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해야 된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지은 죄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누가 조성해요? 그 조상들이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일생을 무당이나 굿과 푸닥거리 이런 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간 집안이 많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거기서 노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조상들이 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미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해 보여줄 것이다. 본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20장 1절에 17절까지. 그리고 19장, 20장, 21, 22, 23에 백성들이 어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3번 다 지키겠습니다. 동물의 피를 받아서 언약 예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가 뛰고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오다 본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다 깨뜨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상가 리스 하잖아요. 5년 만약에 리스를 하면 그 리스 어그리먼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매달 5일까지 그 먼틀리 페이먼트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2달, 석 달 페이먼트 하나면 그 계약은 깨집니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그리먼트 5년짜리 리스 어그리먼트 했어요. 첫 달부터 돈 안 냈어요. 둘째 달, 셋째 달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코트에서 이빅션 쫓는다는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그리먼트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때 돌 그 십계명을 던지면서 깨졌다는 걸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이 후에 가면 요단강을 가잖아요. 요단강이 오다가 멈춰 섰어요. 맨 땅같이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석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소리치고 나팔 분 거밖에 없어요. 또 아모리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기브온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백성들이 가서 여호수아 전쟁하는데 옛날에는 낮에만 해가 뜰 때만 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란지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달아 멈추어 서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랑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태양이 쓰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으켜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이 다시 돌판을 가지고 그 글씨를 세우고 언약 백성이 되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12절에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잘 산다고, 그 사람들 굉장히 편한 생활한다고 그 사람들 스타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리치몬드에서 미국 교회를 한 3년을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있는 노년 부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에이시안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삶에 스탠다드입니까? 미국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자로서 미국 사람처럼 살면 잘 사는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정욕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주의해야 돼요. 미국에서 잘 살고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살아도 잘 사는구나?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사는 언약을 하지 마라. 우상 숭배에 물들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근처에 살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멍에가 뭡니까? 영어로 요크예요. 소 두 마리를 같이 갈 때 요크를 씁니다. 소 어깨에다가 목에다가 멍에를 매요. 그러면 힘센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다른 소는 쫓아가야 돼요. 힘센 소가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요크에 있는 다른 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나를 잡아당길 때 요크가 걸려있으면, 멍에가 같이 걸려있으면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쫓아가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것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레이스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데 누리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건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따박따박 매달 월급이 나와요. 그거는 은혜죠. 내가 내 생명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되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고집이 센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는데 진멸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이 부들부들한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집이 센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나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본래 잘해서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륜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절벽 위에서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위에서 예수님이 손을 잡는다고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고 쳐봐요. 나는 자꾸 이 손을 놔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락으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때때로 가끔씩 잡다가 자꾸 놓는데 고집이 세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나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데 예수님의 중보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찬양을 했는데요. We Love라고 하는 젊은이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이 부른 Repentance, 회개라는 찬양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고집세게 살았지만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니까, 다시 언약을 체결하니까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지키렵니다. 그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진멸하지 않고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인 것처럼 저희들도 고집이 센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손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주님 앞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